Good morning, Juniper Christian School, students and parents and staff members. It's been a while to say hi and hope that you guys are doing well. 안녕하세요. Juniper Christian School 학생, 학부모, 그리고 학생, 또 스텝 여러분. 한 주간 오랜만에 또 인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잘 지내시고 또 평안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말씀 듣기 전에 몇 가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efore we listen to the Word of God, I'd like to provide some announcements. First one is prayer meeting. Every Tuesday, 2 p.m. to 2:30 p.m., we actually gathering together through our prayers. So please join this prayer meeting in any places, any locations you belong, and then pray for our nation, our also community, our school, each family members. 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한국어로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참여하시고 또 학생들도 또 스태프분들도 참여하면서 특별히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 학교 예배 또 우리 학생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오늘 특별히 한국어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Today my sermon pretty much it will be in Korean. I know those who cannot understand Korean, please speak to your right next to your people, a person, about the translation. Thank you so much for your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2020년 4월은 종료주일과 고난주일, 더 나아가서 부활주일이 같이 있습니다. 2020년 4월 종료주일은 4월 5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6일부터 한 주간이 바로 고난주간, Passion Week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금요일, Good Friday는 4월 10일, 그리고 부활주일, 이스터 선데이는 4월 10일입니다. 이 주간 학생들이 만약에 4월 6일날 돌아온다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주간으로 아이들이 경험하고 저희 모두가 신앙인이 하나님의 또 그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과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함께 경험하는 그런 귀한 달로 저희들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한 전 세계의 힘듦과 또 저희 삶의 힘듦과 더 나아가서 고난주로 넘어가는 이 시국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많이 잘 아는 그런 구절입니다. 제목이 이렇게 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2001년 9월 11일 이날은 전 세계 역사로 봤을 때 바로 9.11 테러 사건 날이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저는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LA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당시에 동부의 뉴욕에서 터진 그 시각은 새벽 6시였습니다. LA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대는 9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말로 기억을 하고 있어서 늦게까지 좀 잠을 자려고 피곤한 몸으로 있었는데 새벽 아침 9시에 제 룸메이트가 갑자기 제 방을 확 하고 뛰쳐들어오더니만 USA is under attack. 미국이 현재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저한테 소리를 치렀었습니다. 그러면서 TV를 탁 켜는 거를 제가 봤는데 그러면서 제가 눈을 깜빡 뜨고 난 다음에 바깥에 보니까 캘리포니아의 그 따뜻한 햇볕과 아주 날씨가 따뜻한 아주 평온한 그런 기운의 전쟁이란 단어를 전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TV를 봤는데 갑자기 보잉 747 UAE 그 항공 그 비행기가 그 트윈타워를 그 받아치는 그런 장면을 생방송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청을 계속하면서 CNN은 모든 방송들이, 전 세계 방송들이 주목을 하면서 그때 사태를 계속 보도하는데, 가장 저도 아직도 기억 남는 것이 뭐냐면 그 빌딩에서 계속 연기나 너무나 숨막힌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그 모습들이 생중계되는 것을 저희들이 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살고자 그 100층 이상 되는 그 빌딩의 유리창을 열고 뛰어내리는, 또 거기서 매달리는, 손을 흔드는, 그러다가 결국은 두 빌딩이 무너지는 순간들을 저희가 목격하였었습니다. 그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많은 방송에서는 이런 얘기가 오고 갔었습니다. 죽기 전에, 뛰어내리기 전에, 또는 본인이 그 두려움에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그 단어 앞에서 절규하는 그 순간 기억났던 사람들에게 핸드폰으로 문자를,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자를 보낼 때 자기가 정말 아꼈던 가족, 자녀, 아내, 남편, 부모에게 보내면서 정말 짧은 순간에 보냈던 메시지의 단어는 바로 이 단어였습니다. I love you. 내가 우리 가족을, 우리 자녀를, 우리 부모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라는 그 한마디로 남겨놓고 그들은 사망을,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오늘 말씀을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저희가 기억이 났던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Who is the first person you remember when you are in difficulties? 가장 힘들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 제가 농담 반 증담 반으로 학생들한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컸을 때 결혼식장은 나는 별로 가고 싶지 않다. 하지만 그 가정에서 힘들었을 때, 부모가 돌아가시든가 부모가 아팠을 때, 본인이 아파서 병원에 있을 때, 그때 나는 방문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우리가 필요함을 느꼈을 때는 항상 행복하고 모든 것이 자족하고 만족할 때보다는 가장 어렵고 내가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처했을 때 내 주변에서 과연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고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모습, 관계가 정말로 친밀한 진실한 사랑 관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례식을 방문하고 병원을 방문하고 아픔을 함께 누린다는 것 자체는 그분과 제가 함께 정말로 진정한 우정과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속한 그 가정, 공동체는 정말로 귀한, 그런 귀한 관계이자 가족과 공동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영적인 질문을 한번 저희들이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신가? 두 번째, 나의 삶 속에 나의 목자가 계시는가? 계신다면 언제 그 목자를 경험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학생,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스태프분들, 또 이 시청하는 다른 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진실로 나의 목자이신가? 라는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삶 속에서 과연 이 목자이신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계시는가? 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오늘 시편 23편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구절입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 그의 고백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우리 다윗이라는 사람을 저희들이 많이 얘기 들었었죠. 다윗과 골리앗, 또 다윗의 그 믿음, 또 그가 갖고 있던 그 하나님한테 칭찬받는 그런 고백,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다윗은 우리가 상상으로 했을 때 아주 화려한 믿음을, 또한 화려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잠깐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물리쳤는지 한번 간단히 우리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now he faces the Philistines' greatest champion, Goliath.
Will one of you fight me? Israelites, you win! And the Philistines will be your slaves. I win. And you will be our slaves. Someone must fight him! Not you, Jonathan. The warrior who defeats him will be a rich man! Not one man in Israel! Not one of God's people! I'll do it. David, you're no soldier, you're a shepherd. Yes, a shepherd. As I protect my sheep, God will protect me. Where is your faith? Where is your God? I will kill him. You'll need this. I'll be better without it. Yea, though I walk in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fear no evil. You are with me. Thy rod and staff, they comfort me. You anoint my head with oil. My cup overflows. Surely goodness and mercy sha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Israel has found a champion! Don't waste my time, little boy. You're too young to die. I will fight you!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 순간에 그가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골리앗 그 거대한 거인 앞에 다가서는 그 모습에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그 고백을 하면서 두려움을 앞에 두고 서서히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그 당시에 봤을 때 다윗의 한 발짝 한 발짝은 죽음의 발짝이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윗은 한 발짝 한 발짝이 하나님의 고백,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경험하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발짝의 축복의 발자국이었다고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많은 그 어텐션, 그 주목이 그에게 삶에 있었고요. 떠오르는 정말 스타처럼 어느 날 갑자기 그 라이징 스타처럼 슈퍼스타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이 되면서 질투, 경쟁이 심지어는 사울 왕한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나가서 나중에는 자기의 아들인 압살롬한테까지도 다가면서 그의 삶의 전체적인 삶은 정말 평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유명세, 그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는 너무나 많은 죽음의 두려움, 어려움, 걱정,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걱정들이 매일매일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유혹과 어려움이 존재하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했던 바로 시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23편을 읽었던 말씀입니다. 두 가지 사진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이 사진은 주무실 때 이 머릿속에 여러 생각들이 드러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쩔 때는 걱정,
어쩔 때는 창출, 왜, 또는 사랑, 관계, 미래, 앞으로의 현실과 앞으로의 여러 가지 장래의 희망들, 여러 가지가 눈을 감고 자는 순간에 머릿속에 계속 있다라는 것들. 두 번째 그 사진은 특히 우리 아버님들 사진 같아요. 지금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여러 가지로 막 스트레스가 막 오고 가는 그런 모습을 잠을 못 자는 그런 사진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이 사진들을 보면서 과연 나의 모습일까라는 질문 하지 않은지 저는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 아들 이제 9살 된 녀석 손을 한번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그 손을 보고 저희 집에 같이 거주하고 계신, 저 같이 살고 있는 저희 아버지, 어머님 손을 제가 봤습니다. 손을 보고 난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의 그 손은 이제 이른 중반으로 넘어가 팔순으로 가까이 되는 그 손, 많은 역경과 어려움의 그 손, 정말로 이 8살, 9살만 되는 해도 너무너무 이쁜 손이 이제 7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역경의 그 결과가 이런 노쇠한 손으로 된다는 걸 보면서 우리의 삶은 너무나 매 순간 어렵고 매 순간 도전적이고 걱정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이라는 것을 손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걱정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우리가 가져야 되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을 봤을 때 아주 단호하게 정의를 합니다. 첫 번째, 도움이 되지 않는다. 두 번째, 합리적이 않는다. 세 번째, 건전하지 못하다. 네 번째, 아무것도 달성하지 못한다. 걱정이 많으면. 왜?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삶,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는 걱정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자동차 운전하면서 악셀레이터를 꽉 계속 밟아가면서 앞으로 진주하고 싶은 그런, 성공하고 싶은 그런, 승리해서 경쟁해서 누구보다 나아가고 싶은, 우리 아이가 누구보다 나아가고 내가 누구보다 난,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40평에서 50평, 20평에서 30평, 차는 더 럭셔리, 끝도 없는 갈등, 갈망, 욕망으로 차 있는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자동차 악셀을 밟고 달려가고 싶은, 그러면서 걱정이라는 단어를 우리 삶 속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고백하면서 목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이스라엘의 그 배경은 바로 양, 목장이 참 많았었습니다. 지금도 많고요. 그러면서 목자를 본인이 하면서 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양과의 그 관계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합니다. 왜? 양의 독특한 그 성격이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양은 되게 취약합니다. 누구를 때리고 공격할 수 없는 그런 스킬이 없고요. 항상 취약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 중심적이며 너무 고집적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계속 바라보면서 옆도 안 보고 가는 그런 고집쟁이의 모습이 있으면서 듣는 것보다는 계속 자기가 듣고 싶은 앞에만 향한 그런 모습으로 달려간다는 것이 바로 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우리가 목자, 다윗이 말하는 그 목자는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성격인데, 첫 번째는 바로 본을 보는 example, 바로 우리에게 좋은 모습에 본보기를 하는 그 모습이 바로 목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목자는 그 양과 관계를 꼭 가지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케어한다든가 돌본다든가 그것이 명령이 아닌 관계로, 사랑으로 나눈다는 것을 목자가 갖고 있는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바로 신뢰, 목자와 양과의 그 관계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와 형성이 돼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면서 목자는 양이 필요한 것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물, 음식, 그러면서 목자는 양에게 시간과 그 노력과 땀방울을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그 양에게 준다면서 그에게 모든 삶을 헌신해서 투자하는 것이 바로 목자의 양을 향한 그 마음과 성격과 그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이 바로 목자가 양을 향한 인도하심과 제공하심을 다윗이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인도하심은 그냥 육적인 인도하심이 아니라 영혼, 내가 나의 삶 속에서의 그 영혼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바로 3절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의 길,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의 자녀들을 그의 품결로, 그 사랑 안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그러면서 영원한 삶을 누리기 위해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이 다르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간다는 그 자체는 바로 보호하심을 뜻하며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다닐지라도 해를 돌아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목자에 있어서 지팡이는 첫 번째 방패 또는 무기가 될 수 있고요. 늑대나 사자나 누가 왔을 때 그걸 위해 싸우는, 바로 내 양을 지키는 그런 무기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그게 권력, 권능, 파워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것이 그에게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 삶 속에 같이 했을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그의 시편을 통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에게 단순히 축복을 준다는 것이 그냥 오늘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믿음으로 달려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이 아니라 영원, 우리가 하나님 만난 그 순간까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예비해 주신 그 축복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 잔을 넘친다라는 것을 다윗은 그의 시를 통해서 고백하면서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80 또는 90 또는 100살 사는 것이 이 땅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이로 접어들고 그리고 이 땅을 마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 것을 목자이신 하나님은 이 땅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더 성화된 모습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그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매일 매순간 목자로서 희망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시편 23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 이 찬양을 들으면서 참 마음에 감동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단 모엔이란 호산나 인테그리티라는 그 지금으로 치면 오래된 그룹이죠. 이제 없어졌는데 마라나타 또 호산나 인테그리티 이런 그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1990년도에 Give Thanks라는 앨범으로 발표를 했고 지금도 이 찬양 거룩하신 하나님, 특별히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때 저희들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92년도에 발표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 행하리. 내 인도하시네. God will make a way. 우리 함께 이 찬양 잠깐 한번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Here's an encouraging word for you. And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will make a way. By a roadway in the wilderness, He'll lead me. Rivers in the desert will I see. Heaven and earth will fade, but His word will still remain. That's right. And He will do something new today. Oh,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Yes, He will. He will make a way for you. 이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자녀들은 옛날 노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옛날 노래입니다. 우리 찬송가를 저희가 찬양할 때마다 그 찬송가의 그 지은 그 저자, 그의 삶의 그 고백, 신앙의 고백이 오늘날 2000년에 넘어와도 우리 입술의 신앙인들의 고백은 같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계속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백, 삶의 그 스토리에서 나온 그 스토리는 우리의 스토리가 아니라 His story, 하나님의 스토리라고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찬양, 특별히 이 읽었던, 우리 들었던 나의 가는 길, 이 찬양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마음에 터치할 수 있는, 영혼을 또 터치해주며 그 삶을 정말 감동을 주며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찬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있어서 음식에 가장 기억 남는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갈비탕입니다. 저는 갈비탕을 볼 때마다 옛날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님이 저 공부를 시키시기 위해서 성남에 있다가 서울, 강남, 대치동으로 저를 흔히 말하는 유학을 보내셨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는 채무로 인해서 빚으로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닥친 집에 빨간 딱지가 막 붙어있는 그런 채무자의 모습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제 동생을 사촌 집에 같이 이제 보내면서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떨어져 있었고요. 그러면서 저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6학년 2학기부터 2학년 2학기까지 사촌하고 같이 살면서 제 여동생하고 같이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에 한 번씩 성남으로 내려가서 부모님을 만났었죠. 그런데 제 머릿속에는 그 어렸을 때 공부를 너무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살았던 제가 서울에 강남 아이들하고 공부를 하는 거, 학원도 다녀본 적도 없고, 그 당시 학원이라는 것도 없었고, 공부를 그렇게 쏙 잘한다는 거, 공부가 그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잘 습관하지 않은 그 아이가 가서 한다 싶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시험 처음 이제 봤을 때 반 배치고사에 45등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45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지금도 45짜리를 들으면 옛날 생각이 나고, 한 반에 65명 있는데 그 65명에서 내가 45면은 거의 될까? 뭐가 될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어느 날. 그러면서 딱 첫 마디가 중학교 1학년 때, 너는 고등학교 못 가. 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와중에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할까 열심히 했지만 45등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뭐 그 당시에 뭐 뒤에다가 성적도 갖다 붙이는 그런 세대였기 때문에 반편성, 심지어는 반 1번, 2번도 번호도 우리 지금 현재 학생들 이해는 안 가겠지만 성적으로 또 반장도, 심지어는 책상도, 의자도 그런 것도 됐었습니다. 그런 경쟁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나도 모르게 정말 공부 잘하겠다고 결정했던 것이 컨닝이었습니다. 1학기 말 고사에 컨닝을 하다가 결국은 그것이 어떻게 또 보고가 선생님한테 돼서
그날 선생님한테 어마어마한 따기를 맞고 어마어마한 엉덩이 진짜 몽둥이로 맞고 정말 창피 굴욕을 교무실 앞에 무릎 꿇고 앉는 그런 시간을 제가 가졌었습니다. 그러면서 담임선생님이 저한테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라고 그러고선 전화를 했죠.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 머릿속에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딱 첫 마디가 왜 그랬어? 라는 질문이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오셨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선생님한테 정말 어마어마한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저를 데리고 간 식당이 바로 갈비탕 집이었습니다. 아마 저희 어머니는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러다가 갈비탕을 먹는데 저 것만 시키시고 저희 어머니는 듣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 괜찮다. 괜찮다. 그러면서 저한테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셨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은 참 끝이 없고 또 자녀를 향한 희망을 갖는다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열심히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가고 또 대학도 갔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만약에 너 왜 컨닝 했냐? 왜 성적이 이 모양 이 꼴이냐? 라고 얘기하셨다면 아마 저에게는 제2의 기회, 용기, 희망도 없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제공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독생자 하나 예수님을 아들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면서 시편 23편 말씀처럼 내 일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간구하며 간직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벌써 준비하셨고 그 믿음을 이 어려운 난국에 어려운 삶에서 간직하고 나중에는 우리가 그 고백으로 다시 주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이라는 것이 이 땅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시편에서 다윗은 그가 고백했던 그의 바로 기도 모습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수학 잘하고 영어 잘하고 SAT 또는 수능, 토플 점수 잘 받아서 GPA 잘 받아서 좋은 대학 가는 거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학생들 소원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삶 속에서 수학 문제, 영어 문제, 과학 문제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며 해결하며 그 가운데 지혜와 또한 갖고 있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필요하는 그 순간순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선생님들, 더 나아가서 우리 리더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격려와 도전 그리고 어려움과 실패를 통해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우리 본인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확고한 그 자녀를 향한 믿음 또한 삶의 신앙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부모로서 또한 지도자로서 선생님으로서 또한 학생으로서 가져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극복했을 때 어떤 극복?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그 극복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앞에서 겸손함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의 리더자,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 학부모님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우리 스태프분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하신다라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 때, 사업이 힘들 때, 가정이 힘들 때, 내 영혼이 힘들 때, 내 학교, 내 수업이 힘들 때 과연 여호와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존재이시며 이 순간 내가 그분에게 향한 그 마음, 믿음이 무엇이며 정말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내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지, 더 나아가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정말로
overflowing, 넘치면서 나를 인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처소에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이 난국을, 이 어려움을 예수님 만날 그 순간까지 우리가 간직하면서 극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골리앗을 향한 그 한 걸음 한 걸음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갈 수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격려받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그 희망이 영원토록 있으시면서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희망을 놓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시편 23편 통해서 고백하고 오늘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믿음 안에서 평안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던 우리 다윗의 모습처럼 저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인도하심과 평안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부모님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못 가더라도 그 교회 못 가는 그 발걸음이 가정에서 기도의 가정 발걸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자녀를 돈으로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줄 수 있는 유산, 영적인 부모,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을 격려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의 기도와 또 부모를 향한 그 기도가 학교를 향한 우리 선생님을 향한 기도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이 공부하는 그 초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배당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BTS보다 더 멋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로 그들이 삶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대학을 가더라도 고등학교를 마치더라도 하나님 무엇을 하더라도 직장을 가더라도 하나님 먼저 된 삶 하나님을 향한 그 삶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